성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152장) 찬송 드립니다. 정죄당하심은
주 사랑 되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우리 육신에만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죄를 뿌리며 깊은 참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육신을 감싸고 있는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지극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회의 수요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그는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순서제에 있는 성시교독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참회의 수요일에 저희가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쳤던 수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으니 이 모든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거짓과 불의를 따라 살았으니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공의를 저버리고 악한 길로 줄다름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4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상하신 날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이 있사오니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성회 수요일 예배,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부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날 40일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순, 넉사자에다가 십순자에서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으신 고난주간 포함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가셨던 그 발걸음을 기억하는 40일간이다. 그 기간을 기념하면서 세상 연락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고 우리가 자중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성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기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일은 6번에 걸친 주일은 모두 다 제외됩니다. 이유는 사순절 기간에 있지만 그러나 주일은 매주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전통상 이 작은 부활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주일은 이 사순절 기간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이제 전통을 갖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꼭 40일은 아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역사에서 기간은 변동됐었지만 차츰차츰 굳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40일로 교회 전통을 통해 굳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전통 절기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의 신앙 주기에 따른 신앙의 달력 가운데 있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기간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 절기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오늘 제가 보라색 넥타이도 맸고요. 또 앞에 있는 교회 스톨도 다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사순절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성도들은 사순절이 지나서 부활절을 맞은 다음부터 부활절 축제.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봄이 되잖아요, 절기상. 그래서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보통 공동체에서는 축제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났다 해서 페스트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 지난 다음에 갖는 축제 이름을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 전통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것과 두 번째로는 결혼식은 부활절 지난 다음에 전통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봄에 결혼식 축제도 많이 하지만 사순절 기간을 좀 지나서 부활절 지나서 날 따뜻할 때에 결혼식을 갖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존중해서 지키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난 12월에 성탄절 오기 전에 대림절 기간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전통에서는 이 대림절 기간에도 결혼식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전통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좀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이제 뭐 40일간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빠지니까 또 날짜가 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좀 먹고 싶은 것도 더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더 마시고 뭐 그러려고 했던 그런 뭐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 전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지켰던 또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 축제는 카니발이라고 이름 붙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고 페스티벌 축제, 사순절 전에는 카니발 축제, 뭐 이런 모습들이 사회 공동체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성회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또 참회의 수요일이다 이런 이름으로도 불려왔고요. 또 제의 수요일이다, 애쉬즈 웬즈데이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 왔을 때는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릴 때에는 제를 제가 준비해서 교회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말들이에요. 제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이마에 그리고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제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그런 예배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 제는 어떤 제냐 하면 전해 예수님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묵혀두었다가 말려서 태워가지고 제로 만들어서 그 제를 십자가로 그려서 이마에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뭐 의미를 둔다면 큰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의미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전통적인 것들을 의미를 살려서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기억을 되살리고 또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전례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도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헛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행했던 바를 제시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모두 다 함께 감당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회의 수요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지 점검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좀 성찰해보는 귀한 표현이 될 텐데요.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인 것들만 말씀드려도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안에서 온갖 수모 가운데서도 부요한 사람으로 고난을 이겨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장 20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화목은 신앙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제일 처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공허하고 텅 비었다라는 의미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핵심으로 하는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 상태라면 그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3절에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화목의 직분을 위해서 거리끼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리낀다라는 것은 실족한다는 말의 표현을 같이 갖더라고요. 자, 돌뿌리와 같은 것에 걸리면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복음이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쓰러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4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이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은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요,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견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회피하지 않고 버텨내며 자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환난을 나의 능력으로도 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불평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견뎌내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구원 사건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때에 그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백성들이 가장 구원을 갈망할 그때를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실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가장 구원이 간절한 때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소중하고요. 자, 그 가운데서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일에도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이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거리끼지 않게 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비위를 다 맞추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견딘다라는 것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를 과장되게 하거나 심지어 허풍을 떨 수도 있습니다. 궁핍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꾸미는 일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견지하며 환난을 겸손과 인내로 대처해 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산다라는 것,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본질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그 닥친 환난을 겸손과 인내로 대처하는 것도 우리에게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발걸음, 말씀을 성찰하며 귀한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523장 찬송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